우리가 함께 아침에 읽은 민수기 12장, 이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 때문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 즉 흑인이죠. 뭐 지금 이디오피아 쪽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 흑인 여자를 첩으로 둔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말은 바로 모세가 흑인 여인을 첩으로 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형제인 그 미리암과 아론이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방한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른 흑인을 첩으로 둘 수가 있겠느냐라고 공격을 한 것이다. 사실 만일 그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비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세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민수기 12장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 편이셨어요. 그렇다면 그게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두둔한 적은 없으시니까. 아무리 모세가 당신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라면 하나님은 그걸 두둔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혹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 편인 걸 볼 때 첩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뭐냐? 그럼 또 하나의 학설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그 후처를 다시 이제 재혼을 했는데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게 바로 구스 여인, 흑인 여자를 맞이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그 구스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구스 여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공개적으로 비방한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리더가 구스 여자를 갖다가 자기 보기에 좋다고 해서 후처를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후처면 후처라고 꼭 언급을 합니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했을 때도 후처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구스 여인을 취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좀 자신이 없어요. 비슷하긴 하지만 확신이 없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의 학설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또 재미있는 학설인데 뭐냐면 십보라를 말하는 것이다. 십보라를. 그 프랑스 소설가인 이 마렉 알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라도 있고 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거기 보면 그 십보라가 바로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디안이라는 말은 구스라는 것과 보통 통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이드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그 소설에 보면 십보라가 일종의 그 입양된 딸처럼 나와요. 근데 하여튼 십보라가 원래 흑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렉 알테르는 바로 이 민수기 12장 나온 얘기를 십보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이다.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 하여간 거기는 그 미리암이 굉장히 아주 센 시누이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한 순간부터 십보라를 가장 힘들게 한 게 바로 시누이인 그 미리암. 딱 봐도 세 보이잖아요, 그렇죠? 미리암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 모세 뛰었을 때도 그 강에 가서 보고 그다음에 그 바로의 딸이 건졌을 때 가서 자기 어머니를 연결시켜 준 것도 미리암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다음에 홍해 갈랐을 때도 여인들과 함께 북치고 나온 사람도 미리암이에요. 북치는 여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센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올케인 이 십보라 근데 흑인이니까 처음부터 못마땅했다는 것이죠. 이 어디 도망가더니 어서 이상한 걸 데려와가지고 우리 민족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조금 흐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십보라를 취한 것은 훨씬 전 이야기인데 이제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이 문제가 드러났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또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시간적으로 모든 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꼭 시간적으로 볼 때 나중처럼 보이지만 그냥 옛날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고, 혹시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이 내재되어 있던 어떤 그런 잠재적이 되어 있던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이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결국은 그 아내와 아이를 놔두고 가잖아요, 중간에. 그리고 다시 나와서 만나고 또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옛날에 그 상처가 터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자, 뭐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뭐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모든 문맥을 볼 때 지금 모세가 부당하게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 비방을 받는 것이 절대 합당한 건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뭔지 모르지만 정말 부당하게, 억울하게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 그것도 뭔지 모르지만 모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운데 다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공격한다면요, 그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상처가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반격을 하고 마주 싸우고 싶은 상황일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온유함, 상처받고 공격받고 그래서 억울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온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보여주고 있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언뜻 볼 땐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강한 것이고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언뜻 볼 때는 아주 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온유함이라는 것은 언뜻 볼 때는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다 온유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성격이야 다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뭐 센 사람, 여린 사람 다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성격의 특징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한다면 온유함,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4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바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따라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함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자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범이세요. 이그젠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온유한 분이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당신을 정의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좀 나름대로 등급을 매긴다면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어떤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소위 마운틴 설먼,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도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책입니다. 제자도.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아주 바로 이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즉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뭐 부름받아 나선임 문구에서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3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 중에 선교에 관한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2시간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앞 시간이 있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뒷 시간 했어요. 근데 항상 매 시간마다 숙제가 있었어요. 그 선교 저널을 읽고 다 번역해가지고 서머리하는. 근데 그게 아주 뭐 또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수업을 들어갔다가 앞 시간만 듣고 둘째 시간에 쉬는 시간에 숙제하러 나갔다가 뒷 시간을 그냥 제꼈어요. 뭐 숙제를 빨리 내야 되니까. 근데 그날따라 제낀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출석을 다시 불렀어요. 보통 앞에 부르고 안 부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대출까지 했어요. 근데 그 하필이면 걸린 사람이 교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나오니까 누구냐 이러서라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날 둘째 시간에 빠진 사람들 한 30여 명 됐어요. 이분이 다 F 주겠다는 거예요. 서정훈 총장이라고 지금 LA 와 계세요. 근데 다 F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F 받으면 신학교 졸업 못 하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임은 읽고 왔는데 이제 못 나서게 생겼어요, 이제. 정말. 그래가지고 그냥 교수님한테 가서 그 교수님 방 앞에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너희 같은 것들을 목사를 안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다. 여러분 아슬아슬. 그랬으면 전 여기 서 있지도 못해요, 지금요. 결국은 빌고 또 빌고 해가지고 나중에 교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용서해주면서 그때 뭐냐면 서평을 하나 써내라. 그래서 책을 하나 읽고 써내는데 그게 보네프어가 쓴 나하폴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보네프어의 나하폴게는 그 당시 그 독일에서 이제 그 히틀러가 막 떴을 때 그때 보네프어가 미국에 있다가 들어갔잖아요. 다들 나올 때 자기는 들어갔다고요. 들어가서 고백교회라는 그 교회의 이 신학교 총장을 하면서 이제 독일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 그가 그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나하폴게라고 하는 책, 나를 따르라. 그게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쭉 쓴 아주 기가 막힌 책입니다. 두껍지 않지만 그 책이 왜 저기냐면 그때 그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책 마인 캄페인이라고 하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국가적인 책이었어요. 국가에서 막 미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나를 따르라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자기를 따르라고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데 보네포는 히틀러 따르지 말고 주님 따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네포가 미움받아서 죽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고 서평을 써냈어요. 진짜 제가 쓴 서평 중에 제일 감동적인 서평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벌로 쓰긴 썼지만 그거 읽으면서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자로 사는 것이다. 제자로 산다는 게 뭐냐? 거기에 산상수훈에 쫙 주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은요. 그리스도인의 아주 엑기스예요. 정말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중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마치 그림 그리듯이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시작했던 이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그린 주님의 스케치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이 나와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그린
그리스도의 그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 온유해야 할 수밖에. 진짜 제자라면 온유해야 할 수밖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모습이 뭐냐? 역시 온유함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신앙인은 어떤 모습인지, 특별히 신앙의 사역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말할 때 이 고린도후서 6장 보면 정말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사역자인 것을 항변하듯이 말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것은요, 자기가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모함하는 수많은 악한 말에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 자기 내세우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뭔지를 한번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린 게 나오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3절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표준 개역 개정 성경을 읽겠습니다. 좀 현대적인 언어죠.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 나온 아주 강력한 정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왜냐하면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 그 뜻이 억압되다, 가난하다, 겸손하다, 온순하다인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 반대인 사람이 온유한 거거든요. 보기는 억압된 것 같아요. 보기는 겸손한 것 같아요. 보기는 가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반대인 사람이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게 바로 저예요. 이게 우리예요. 온유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하여간 이 성경 가운데 이 바울의 글들 가운데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나요. 그 바울의 제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감정이 느껴져요. 눈물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 한 가지 더, 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가 한다면 바로 무엇보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9가지 가운데 8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때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될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온유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온유해야 한다. 이게 특별히 우리가 온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까닭이 있어요. 왜냐면요, 이 온유란 말은요, 성경에 나온 것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요, 상처와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나타내는 반응을 말하는 건데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상처가 원하는 대로 상처가 시킨 대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상처 뒤에서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반응하는 것은 상처고요. 그 반대로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가 우리를 공격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이기는 반응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저는 내책주 사역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참 목회사 보면요 정말 제일 문제가 상처예요. 다 상처 때문에 싸우고 상처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 때문에 헤어지고 상처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상처를 이기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뭐냐?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기 보십시오. 모세 이야기를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을 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기다 모세가 상처받았으니까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럼 너희는 어떠냐고 부딪히면요, 결국은 상처 주고 또 상처로 반격하고 들이받고 하면 결국 뭐예요? 나타나는 것은 분열과 싸움과 그리고 막 아수라장,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사단마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했다. 그 상처를 그야말로 뭐예요? 그냥 그 소화기로 그냥 불 끄듯이 이겨버리는,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룬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상처와 관계된 거예요. 공격받고 힘들면 못 쉬어요. 마음이 지옥이죠. 그런데 온유하면 상처가 주저하지 못하니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정말 이 온유라는 것은 상처에 대응하는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마주 대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감싸 안아 이겨버리는 것이 바로 온유다. 그래서 이 온유란 말, 한국말은 온유지만 영어로는 meek란 말을 쓰죠. 사실 비슷한 말들이 스페인에도 있고 포르투갈어에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화란 말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보니까 이 말들 전체가 사실은 어떤 그 느낌을 갖냐면요, 액체와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그 액체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온유는 돌이 아니에요. 강철이 아니에요. 강한 어떤 것이 아니라 물과 같아서 이렇게 싹 감싸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면 깨지는데 물은 싹 감싸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온유가 비겁한 것이냐? 아니에요. 비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용감한 거예요. 정말 무능하고 무력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그런 힘이 있다 하는 것이 온유의 이야기다. 여러분, 바로 그 온유,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를 가질 수 있을까? 아마 좋은 줄 알겠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뚜껑이 열리고 우리는 뒤끝이 길며 분한 것을, 억울한 걸 못 참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려받아도 말로 줘야 되는 성품인데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온유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어떻게 온유할 수 있냐? 바로 제일 중요한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게 온유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때만 온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죠. 아무리 막 힘들어도 어른 앞에 있으면 소리 지르고 싶어도 안 지르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앞에 있는데 내가 좀 했다고 같이 막 대들고 그건 아주 말종이죠. 그건 인간으로 함량 미달이에요. 하물며 어른 앞에 있어도 소리 지르고 싶어도 안 하고 감정대로 표출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나도 그래서 확 갚아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온유함의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게 비결이에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중세 때도 그랬지만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의 베이직이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영성을 가질 것이냐 얘기할 때 중세 종교개혁자들 전체가 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짜 밑에 깔려있던 모든 영성의 기초는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
근데 온유는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온유의 또 다른 이름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겸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온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합니다. 내 감정,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수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건축 같은 일을 좀 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그 당시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교회를 좀 잘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궁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더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돈도 좀 더 들게 됐어요. 하지만 자기는 정말 더 앞날을 내다보면서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제일 치사한 얘기가 돈 얘기 아니겠죠. 이 집사가 그땐 집사는 성도였어요. 교회 돈을 띄어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또 한 마디씩 와서 그냥 이거 뭐 한 2만 불이면 될 텐데 그런데 실제 5만 불 들어갔으면 3만 불 떼어먹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2만 불이면 될 텐데 이렇게 한 말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교회 돈을 폭리를 취하고 했다는 소리가 교회 쫙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또 교회는 하나 잃었구나. 저의 오랜 목회 경험상 거의 99% 확실해. 그 사람 교회 떠납니다. 그렇죠. 그런 상처받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소리 지르고 떠나죠. 뭐 자기가 잘못하고도 떠나는 판인데 잘못한 거 없이 이렇게 모함 받으면 안 떠날 리가 없죠. 근데 이분이 참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넘겨주면서 더 이상은 여기까지만 제가 더 이상 교회가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내려놓고 자기가 뒤로 싹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그랬어요. 어떻게 견디셨냐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왕년에 한 성격 했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놓으려고 그랬대요. 이것들 하여간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짓거린 것들 다 불러다가 근데 갑자기 느낀 게 그래서 막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더래요. 자기가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겠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면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프시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결국은 니네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니야?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도저히 가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그래 그냥 참자. 근데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 마음 주시더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래서 참아보니까 참을만 하더래요. 또. 근데 그 옆에서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밤에 잠을 못 자더래요. 너무 상처돼가지고. 그런데 막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참는 거예요. 저요 그분한테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요. 참. 제가 성도님이 목사님 저보다 낫습니다. 너무 은혜 받아서 하마터면 헌금할 뻔했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감사한 건 그분이 지난번에 장로가 됐어요. 저에게서. 난 참 그거 보면서 마음이 헛헛했어요. 여러분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참는 것이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수없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에 의해서, 그런 성도님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성격대로 다리를 받았으면요, 남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남아있는 교회가.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이다.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가면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온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여러분, 억울하고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맡기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제 마음을.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찬송가 가사도 잘 바꾸는데 찬송가니 복음송가니 그 중에서 아시지요로만 되어 있는 찬송이 아세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요, 찬송 가사 딴 게 안 나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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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그리고 울며 불렀던 찬송들이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내 힘든 것, 내 마음 억울한 것, 내 뒤집어지는 것,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어떤 분도 그걸 갖다 또 이상하게 쓰는 분이 있어요. 자기 변명처럼 싸울 때 하나님은 아셔 뭐 이러면서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마음, 내 사정, 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여기 모세의 태도를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공격하고 비방하고 있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많이 있대. 모세가 참지 못하고 이를 터뜨리고 나왔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공격하니까 모세가 못 참고 그냥 같이 들이받고 나갔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다 알고 계셔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온유함이에요. 우리가 기다려드려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참아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다 터뜨려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 많아요. 그런 경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지가 다 일을 망가뜨리고 다 해치웠어 봤어요, 이미. 그럼 하나님 어떡하세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미리암, 아론 다 처리하시잖아요. 그때. 온유함이 그런 것이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과 그것이 완전하심을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도 난 보이지 않지만, 난 느낄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에요. 이렇게 귀한 믿음이 없어요. 제가 한번 목회하면서 어떤 일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큰 분란은 없었는데 리더십 중에서 뭘 하나 오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저를 갖다가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비방하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것도 뭐 제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뒤에서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그걸 또 와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날 정말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정말 그야말로 본때를 보여야겠다. 이제
다 불러다 놓고 제가 그냥 사표 딱 던져놓고 박살을 낼 준비를 다 했어요. 이런 기회에 이것도 다 자르고 처리해야지. 이런 거를 이게 비겁하게 뒤에서 이렇게 막 이루고 있는 이야기 그냥 놔두면 이게 전부 다 이게 교회에 아주 악한 여론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처리해야 된다. 그래갖고 막 제가 진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일을 한번 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꼭 그럴 때만 되면요 공교롭게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가 수요 예배 전에 그때는 금요 예배 전에 있고 타이밍이 안 좋아요. 타이밍이. 그래서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갖고 어떻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박살내겠다 생각해요. 근데 예배 끝나면 보통 그때는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기도는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기도하는데 딴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가지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나 믿느냐? 이 교회가 내가 끌고 나가는 것을 믿느냐? 어떻게 안 믿는다고 그래요? 제가 목회가 한두 번도 아닌데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럼 나한테 맡겨라. 네가 손대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또 회개하고 그리고 그냥 기다렸더니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깨닫고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다 없어지고 그들은 또 저하고 관계도 다시 좋아지고 저도 그냥 다 마음에 용서하고 잘못 알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지나고 보니까 또 그렇게 죽일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가니제이션이 아니고요. 올게니즘이에요. 무슨 얘기냐? 교회는 유기체예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은 하나 잘못되면 잘라내고 딴 사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 팔 같은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고 딴 거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여간 그 올가니즘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술은 가급적 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을 하면요. 상처가 남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스스로 아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내가 그냥 수술한다고 다치고 자르면요. 반드시 그 흉터 남아요. 그건 진짜 정말 최악의 경우에 쓰는 방법이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거 있다고 그냥 또 째고 막 하여간 그래서 의사 중에서 외과 의사들이 가끔 이제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뭐만 있으면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수술하지 않고 스스로 아물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맡겨드려야죠. 하나님께 기다려드려야죠. 하나님 역사하실수록 시간을 드려야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유명한 찰스 쉘돈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있죠.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영어 책 번역된데 정말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부딪힐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대답 중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은 대답 제가 볼 때는 60% 70% 아니 80% 될지 모르겠어요. 대답은 온유예요. 예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판을 뒤집으실 것이다 라는 것은 거의 10% 미만이고 온유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요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 많은 비난과 공격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나갔던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기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온유는 십자가의 길의 주된 정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이에요. 상처를 이기는 모습이에요. 갈등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죄가 우리 삶을 박살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비록 이 시대의 정서가 온유한 것을 바보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참 이 시대 보면요,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보니까 제일 유행하던 말, 요즘 아주 제일 각광받는 말이 바로 까칠하다예요. 그래서 까도남, 뭐 까도녀 이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까칠한 도시 남자, 뭐 까칠한 도시 여자, 뭐 그거 멋있는 것처럼. 여러분, 까칠한 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멀리서 보면 멋있죠. 멀리서 보면 당해보라고 그래 자기가. 아니요, 그건 이 시대가 뭐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유함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일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가정을 같이 이루고 있을 때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고요. 죄가 하나둘 들어왔다가도 그냥 연기도 못 피워보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불꽃이 던졌으면 그냥 최소한 부분 전소까지 안 가도 부분 무슨 뭐 화재 정도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이게 쓱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그러면 온유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